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6장과 7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부터 이사야서로 성경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곱 렘넌트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읽는 것이 이번에 성경의 그 기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읽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뵙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 천군 천사 다 봅니다. 부르심 받을 때,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엔 이 이스라엘 영적 서밋을 부르자마자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다가오는 미래 이후에 있는 영원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 7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징조 이야기가 7장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장 13절 그 다음에 7장 14절이 아무래도 가장 중심이 되겠지요. 자,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부분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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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서밋을 부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먼저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이 먼저지요.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 기자들이 이사야서 6장이 시간적으로는 사실 이사야서 1장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그 어둠만 있을 것이고 고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외에 1장 4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신 일을
배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가 사실은 이사야 6장에 오늘 나오는 이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단어를 25번이나 이사야에서 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실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지요. 이 거룩하신 이가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건 5장까지만 사실 심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6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먼저 심판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오늘 6장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주전 740년경에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가적으로 아주 큰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실 섬겼지만 나중에 하나님 거룩함을 무시하는 일을 생겨가지고 나병에 걸렸죠. 그 이후에 사실 우시야와 공동으로 한 10년 동안 통치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사실 큰 번영이 끝난 것으로 보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사실 그 이사야에게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생길 어려움들이 사실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1절에 보면 오늘 사실 좀 중요한 것들이라서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 보좌지요. 최고의 높은 그 서밋 중에 서밋의 보좌란 말입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이 사실은 본인이 보았던 성전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가득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옷자락이 가득하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 본인 안에 있는 그 날개처럼 모두 보듬어주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세라핌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요. 그 능력의 그 그룹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들이 각기 6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6날개가 있다는 것이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7날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도울 만큼 진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둘로 얼굴 가리고 자기 발 가리고, 그 나중에 손 나오지요. 사실 손 그리고 얼굴, 눈,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아주 하나님의 말이 전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 공간 제한 없이 움직이시는 그 능력이 반영된, 실제로 능력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천사라도, 그런 세라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입을 가립니다. 그 얼굴을 가리는데 입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가린 자기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거룩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정말 순전한 거룩입니다. 그 흠이 없고, 그리고 완전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그 행함에도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움직임에도 완전하고, 계획에도 완전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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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말합니다. 완전 숫자지요. 그 3번에 걸친 그 최상급 표현을 강조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도 사실 그렇게 3번 나옵니다. 이 거룩함,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도덕적인 순결,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엄청난 그 위엄,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해서 나오지요. 그리고 난 후에 천사들이 계속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로다. 그의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빛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이 영광이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서는 구름 가운데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10절에 보면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영광, 그의 빛이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열왕기상 8장 11절에 그때 영광의 안을, 성전 안을, 성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그 밖에서까지도 그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있고요. 시편 26편 8절, 63편 2절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제가 영광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또 성구에서는 주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날이 올 것이다. 성소에 가득 채워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도 그렇고요. 시편 79편 19절,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도요,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계속 고대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0절 이사야서, 35장 2절, 40장 5절, 그 다음에 59장 19절, 그 다음에 60장 1절에서 2절, 이른 날에 빛을 발하라, 그리고 66장 18절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이 여기서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바로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막 뭔가 타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순전한 찬양을, 순전한 천사들의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의 찬양 앞에서 이 이사야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속에서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왕을 배웠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왕이신 그 여호와가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입니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가 아닙니다. 왜? 진짜 왕 중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의 제사장이시고 모든 걸 다스리는 진정한 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 이사야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이죠?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만들어 주신, 거룩하게 씻어 주시는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면 됩니다. 입술 다 타버렸겠지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난 후에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그 거짓, 모든 죄, 모든 약한 것들을 다 치유하고 그리고 없애고 난 후에,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기 우리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표에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고
우시야 왕이 죽은 이 시간표에는 누가 해야 되고 이겁니다. 그때 그 치유받은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부르신 그 사명의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벌써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마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 6가지 문제를 1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에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듯이요.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너희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이 백성이 이를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신약성경에 엄청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8장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참다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선포가 됐지만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마음과 그 다가오심에 오히려 더 냉담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됩니까? 11절에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구엔 사람이 없고 들에는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다 했습니다. 황폐가 몇 번이나 반복돼서 이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그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밤나무 상수에 뱀 남아도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 거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씨, 언약의 씨,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람 속에서 남아있을 거랍니다. 남아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전 세계 사람에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일을, 약속의 상속자를 하나님께서 몰래 준비하셔서 그 사람 통해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 언약의 전달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이 사실 이사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서밋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거 듣고 다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냉담해지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정말 전달받는 상속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7장에 이사야에게 이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아하스 왕에게 사실 메시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이죠. 그래서 전달할 그 시즌이 언제였느냐?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커져서 이제는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거의 사실은 길앗 지역은 벌써 아수르 제국이 벌써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서편만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요. 그러니까 진짜 같이 있는 요담하고 그 위에는 사실 갈릴리 바다 쪽도 사실 거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하고 지금 연합해야 되는데 유다가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의미로 사실 같이 동맹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맹하고자 피로 동맹 완전히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우시아의 손자 이 아하스 왕이 아직까지는 별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연륜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엄청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2절에 보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만나라고 하셔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라는 부재깽이 같으니 사실은 지금 아수르가 계속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아하스 왕이나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굳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받으면 진짜 열릴 텐데 그것이 안 들린 것 같습니다.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이게 그 르신 왕과 베가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대체하려는 어떤 그 계획입니다. 그 6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이다.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 사람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죠.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입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정치를 움직입니다. 국제 정세를 움직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진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앞으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적혀있죠. 8절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전 670년경에는 BC 670년경에는 외국의 정착민들이 들어와서 과거 북왕국의 그 민족 정체성이 결정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완전히 민족의 유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혈통이었고 사실은 그 이후부터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그 앞으로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나오는 임마누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성경적인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구약 성경 여러분 같이 하면서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막 마주쳤습니다. 제일 진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성경 구절 7장 14절 때문에 수많은 성경 번역본이 나와야 됐습니다. 대부분 7장 14절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왜 이걸 내느냐 7장 14절에 대한 의문 꼭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내야 됐습니다. 꼭 이런 거 나오거든요.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워낙 믿지를 않으니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곳에서 높은 곳에든지 하라. 쉽게 말하면 아주 깊게 구하든지 아니면 아주 높게 구하든지 초자연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아하스가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겸손한 말이죠. 사실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벌써 이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이 아수르 왕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요 성전의 금을 이미 다 주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아수르 편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다 썼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과 소망 안에 다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안 믿겠습니다. 아니면 전부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까지 역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나지요. 하나님 이 부분 저기까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아하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신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꾸중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지금 오직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 전체 왕조를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지요. 원하는데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서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한 사람,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진짜 인자, 그 이사야 자신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작은 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까지 괴롭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인본주의와 너희들이 하는 것을 이제는 도저히 이제 지켜볼 수가 없다라는 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14절에 나오죠. 친히 징조를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이라도 직접 나서서 역사하시고 바르게 잡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르게 잡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 이것 때문에 수많은 번역본이 나옵니다. 처녀,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자라는 단어로 됩니다. 그런 불구하고 개혁 성경 개정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는 성경들, 다른 성경하고 달리 처녀라고 구분하면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맥상 반드시 그 단어에 그 뜻이 있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 단어가 알마지만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냥 아하스의 여자입니다. 아하스의 여자가 하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결국 나중에 아하스가 사실 한 왕을 놓습니다. 그 아하스 통해서 사실은 이사야 통해서 사실은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이 아하스 왕조를 뒤집지요. 8장 1절을 보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씁니다. 그 사람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여자긴 여자지만은 처녀라고 말하면서 여자란 단어에 처녀라는 의미로 쓰기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성경학자들의 또 정통적인 성경학자들의 접근이기도 합니다.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적으로 순결하고 결혼하지 않았고 처녀성을 가진 한 가지 특징으로 지닌 젊은 여자, 그런 여자로도 이 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보통 여자로도 썼지만요. 그런 여자로 썼을 때가 언제였느냐? 언약과 관련될 때 썼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2장 8절 이런 소녀에 분명히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요.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처녀성을 가진 그런 어떤 여자로서 알마, 처녀,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200년 전에 70인역 번역하는 분들이 70인역이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바벨론을 망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는 히브리어가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다니엘서 잠깐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가 무슨 나라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알렉산더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 때, 그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 문학들과 모든 글들을 정말 다 알렉산더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다 들으려고 했죠. 그때 알렉산더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래 그 사람이 지혜를 정말 그 철학이나 지혜 정말 많이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70명 각 지파의 그 진짜 성경에 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7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그 알렉산더 왕이 읽을 수 있는 말로, 그게 바로 헬라어지요. 코이네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꾸어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꾸어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 단어를 파르테노스, 그냥 여자를 안 쓰고요. 알마 여자를 안 쓰고 파르테노스 처녀라는 단어로, 구체적인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왜? 그게 실제로 그런 의미였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확실하게 맞다라고 사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파르테노스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정도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한국말에는 어떻게 되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어가 동일하게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처녀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왜? 처녀니까요. 남자가 없으니까요.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통 임마누엘이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이름을 한 문장으로 잘 안 쓰거든요. 단어로 보통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쓸 때 특별히 임마누엘은 오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어떤 축복, 감사 표현할 때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이 처녀의 잉태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 징조의 이름에 나타냅니다. 그 뜻이 뭐겠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하스 왕에게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 해결하는 길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놓게 하지요. 그가 악을 버리고 선악을 택할 줄 알면 엉긴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고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처녀가 잉태에 낳는 8장 1절에 있는 마할 살헬 하스바스라는 사람이 그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처녀, 분명히 처녀가 아니었는데요, 사실 그대 여자를 통해서 이 마할 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쯤에, 성인식 좀 지날 쯤에, 그때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왕이 패할 것이라.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당하여 보지 못하는 일들을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는데 아수르 왕이 와서 실제로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이 오고 멸망이 올 것도 동시에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가 금방 바로 일어날, 시대적으로 금방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그것을만 맞춰서 예언한 것이 아니고 먼 미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응답, 그 길을 먼저 보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벌써 이 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긴 그분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계획을 위해서 앞에 지금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약간 맛을 보게 하십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성취는 아직까지 앞으로 그 정한 확실한 시간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어떨 때 모호하기도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받으실 때, 이해할 때 우리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보면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영원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들이 곰곰이 묵상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인간의 저같이 연약한 모든 그 선지 이사야라도 이 인간의 입술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 말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모든 진노가 같이 올 것을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하수아는 무서운 세상의 왕이 걱정이 돼서 아수르 왕이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왕은 더 이상 이제 그 일이 없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18절부터 쭉 있는 일입니다. 거기 아까 성인식 정도 되는 나이 돼서 그때 두 왕이 피한다고 지금 했었죠. 주전 723년에 아람이 아수르에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722년 10년 후에 그때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면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인본주의 가져다 대면은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참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오직 복음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역사하신 것을,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 듭니까? 한 가지는 뭐냐?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동시에 우리가 못 봤던 거 한 가지 있죠? 뭐냐?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이 족보를 꼭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도록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비밀을, 치유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와 만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한 역사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그것 통해서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되는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고 평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현장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